창세기 50장 우리 15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는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네, 80페이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왜 실패하고 왜 승리하는가? 우리는 왜 실패할까요? 그것도 우리는 왜 승리할까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삶이 승리로 가득한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 삶이 그냥 실패, 그냥 everything 다 실패야.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실패하고 왜 승리하는가 그 비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은 꿈과 비전의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뭐예요? 목사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게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콘이 가진 무한한 프로그램이 화면에 팍 올라오죠. 요셉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요셉의 삶이 그 수많은 실패를 딛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는지가 훅 올라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은혜의 마우스를 잡고 요셉을 무지막지하게 클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뭘 얘기해도 재미없죠? 어쨌든 우리는 요셉이 꿈과 비전의 아이콘이고 불운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승리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다 알아. 성공 그리고 승리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17 years old 17살 때, 그쵸? 어린 나이죠. 한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이 너무 좋아서 그 꿈을 외치고 다녔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는 꿈이에요. 자기가 통치자가 된다는 꿈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특별히 진리가 선포될 때 마귀들은요 그것을 알아. 그래서 진리의 말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 그 말씀이 너무 좋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뭐예요? 화가 나. 화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마귀 새끼가 그 말을 듣고 열받은 거죠. 그 말이 좋은 건 뭔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듣고 와 꿈의 사람이다.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말을 가슴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형들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요셉의 말이 듣기 싫었던 거죠. 어쨌든 17살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던져져. 단지 꿈을 꾸고 그 꿈을 세상에 외쳤을 뿐인데 그 외침 때문에 고난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는데 잠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의 입장이 돼서 읽어보면 사실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자기 형제들이, 물론 배는 달라서 어째 자기 형제들이요,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야.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여기 혹시 형 둔 사람 있어요? 형? 누가 형이 있지? 형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 아, 형이 없어요? 다 장남이야?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떴더니 막 숨이 막히게 넣을 때 형이 자기 막 목을 조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워. 그쵸? 네. 그럼 언니 합시다. 언니가 막 죽이려고. 너 왜 이렇게 나보다 이쁜 거야? 하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장자, 큰형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이 요셉이 우물에 갇히죠. 우물에 갇히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나가는 노예상인에게 이 요셉을 파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 요셉이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가 물이 없는 우물에다 던져놔. 그리고 뚜껑을 덮었어. 얼마나 무서워.
거기서 배트맨이 태어났나? 뭐 하여튼 우물에 갇혀서 재미없어. 갇혀졌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는데 끄집어내서 봤더니 막 노예상이 나고 막 돈을 거래하고 자기 거기 팔리는 거야. 생각해봐. 다 듣고 있어. 다 큰 아이예요. 17살이면 다 컸죠 뭐. 근데 그런 상황인 거야. 그걸 막 겪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형 정신 차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자기는 노예상인에게 끌려가고 형들은 막 돌아가는데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너네가 인간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뭐 난리치지 않겠어요? 막 온갖 막 그 안에 분노와 화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같이 우리 제사 드렸잖아. 예배했잖아. 막 그런 막 분노와 막 이게 올라왔을 거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였지만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형들 잡아 죽일 생각에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야. 걸리기만 해봐라. 죽었어. 진짜 내가 가만두나 봐. 막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진노의 불을 그 형들에게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분노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아무 말을 안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같았으면 이를 악물고 막 복수하려고 했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르죠. 30살이 됐어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이 딱 흐른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성공의 삶이 되었고 그가 어렸을 때 떠들었던 그 비전에 대한 비전 메이커가 돼서 우리에게 지금 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승리하는가? 첫째로 섭섭함이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이 섭섭함,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이 섭섭함이 우리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 주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은혜를 까먹는 이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쌓아 올린 신앙의 공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섭섭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섭섭함.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선 줄 알았으나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던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보이지를 않아. 왠 줄 아세요? 섭섭함에 침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린 것도 왜 그러냐면 섭섭했기 때문에 섭섭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섭섭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끊어버려요.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스운 마귀이고 우스운 시험거리일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게 이 섭섭마귀, 섭섭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동안 했던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주님께 헌금하고 주님께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섭섭해할까요? 어떤 성도가 그러는가요? 아, 나 목사님 설교가 듣고 상처를 받았대. 왜 받았냐더니 섭섭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나는 너한테 설교하지 않아. 그렇죠? 바빠 죽겠고 미리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괴로운데 감동을 받아서 설교했는데 여기만 해도 100명이 앉아있는데 그 100명 모두에게 하는 거지 콕 집어서 은성이만 들으라고 설교하나? 그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그건 상담이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딱 듣고는 섭섭해진 거야. 너무 섭섭한 거야.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 너한테 얘기 안 했다니까? 근데 너한테 얘기했다고 듣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나를 친 거잖아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든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삐지는 거예요. 삐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1년 동안 지은 곡식으로 1년 동안 키운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옛날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곡식을 주고 어린 양을 사서 같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 그러던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섭섭한 거야. 아니 나도 열심히 농사 드렸는데 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아? 그리고 지가 자기의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구나. 내가 순간 내 육신의 그런 어떤 욕심 그 다음에 또 교만 또 섭섭함이 있어서 내 방법대로 드렸더니 안 받으시네. I'm so sorry God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 돼.
근데 그걸 안 받았다고 삐진 거야.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내 거 안 받았네, 안 받았네, 안 받았네. 그래, 안 받았네. 내가 다시 제사 드리나 봐. 아주 그냥, 아이고, 그래, 내 거는 더럽다 이거죠? 막 그래서 삐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가문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이에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직계 자손이 무슨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최초의 살인자의 가문으로 바뀐 거야. 최초의 살인자의 가문으로. 그게 자기 제사 안 봐줬다고 삐져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었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뭐가 섭섭했냐면, 왜 우리를 광야에서 끄집어내셨어? 거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참 좋았을 텐데. 아우, 섭섭해. 아니, 지들이 거기서 얼마나 노역과 고통에 시달렸으면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짝 트레이닝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길 텐데, 가나안 땅은 적과 꿀으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고 문화와 문명과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온갖 타락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너무 순수했어.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냥 노역에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자유가 빡 주어지고 휘황찬란한 문명과 문화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홀딱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하준이가 이렇게 뭐 먹다가 어느 날 초콜릿 딱 맛을 본 거야. 그러니까 신세계가 열린 거야. 이유식 저리 치워. 그냥 초콜릿만 달래. 신세계가 보여지면은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 그것만 구하게 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 드리고 막 성적으로 음란한 짓도 하고, 그리고 막 이걸 하면 이렇게 좋은 일도 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눈이 휘가닥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기 얼마나 힘들어요. 온갖 율법과 제사에 피에 떡칠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맨날 이래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게 아니야. 막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전 보러 갔더니 넌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냥 너 복 줘.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복 받는데. 근데 이거 교회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해도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너무나 점집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연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침몰당할 것을 아시고 훈련시키는 건 말이에요. 그곳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험한 길을 통해서 걸어가게 하시는 건데, 그게 섭섭해서 삐진 거예요. 삐진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침몰당하는 거예요. 다 침몰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이 만약에 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섭섭함에 침몰됐다면, 그 분노에 침몰당했다면 아마 자기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다 죽여버렸을 거야. 수예배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뭄 때문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왔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 왜? 죽은 줄 알았고, 어떻게 그냥 어렸을 때 보냈으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변했겠죠. 그리고 형들은 험난 인생을 살면서 몰라.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 원수들 있죠. 그 얼굴을 못 까먹지. 딱 보니까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왔네? 다 죽여버렸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에 침몰당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아마 지구 역사상 사라져버렸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이나 분노가 아닌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그런 섭섭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제 인생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모님, 또 그런 제 청소년기의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니까 섭섭마귀도 왔다가 도망가고 분노의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고, 뭐 때때로는 잠깐 침범당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이겨내고, 그래서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요, 오늘날 성장, 거룩한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이 어려운 게 뭔가 봤더니, 성장한 줄 알고 신앙이 멋지게 자라나서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형! 신앙의 형님인 줄 알고 신앙의 누님인 줄 알고 딱 바라봤는데, 그 믿었던 그 신앙의 형 누나들이, 그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작은 섭섭함이나 억울함에 팍팍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구역 모임을 갔더니, 그룹 모임을 갔더니 리더를 조금 기분 안 좋게 했더니 그 리더가 작정하고 그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막 아주 막 그냥 우리 회식하는데 그 형도 회를 못 먹고 횟집으로만 가고 회빈 이빨 걷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장한 줄 알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뭐예요? 그 지도자들의 성품이 엉망인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아, 진짜 성장이 어렵구나. 성장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런 사소한 섭섭함들이나 이러한 사소함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신앙에서의 성장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2019년 정말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은혜는 가슴에, 섭섭함은 모래에 새기자.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들은 가슴에 새기는 거야. 막 가슴에. 충만이가 내가 힘들 때 유럽에서 운전해 주는 걸 가슴에 새기고, 주차권을 잃어버려서 성교비를 엉뚱하게 주차비로 낸 것은 모래에 새기는 거야. 난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려. 기억하네? 아이고, 잊어버렸어. 그거야. 은혜는 가슴에 새기고, 섭섭함은 모래에 새겨. 모래에 새기면 뭐야? 기억도 안 나. 뭐라고 새겼는지 기억도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혈관성 치매를 주셨나 봐. 잘 기억이 안 나, 기억이. 근데 은혜까지도 까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은혜만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세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섭섭함은 그냥 여러분 빨리빨리 잃어버려야 돼.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뭐예요?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 형들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그것을 기억해서 뻥친 거야. 아빠가 그렇게 유언했다고 요셉에게 뻥치고 요셉에게 가서, 요셉, 아버지가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했어. 형들에게 이르라고, 요셉에게 이르라고 그러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죽일까봐 벌벌 떠는데 뭐래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가슴에 새겼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그 온갖 악과 죄악들은 다 잊어버려요. 모래에 새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진짜 성공의 사람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의 지도자들은요, 이제 보세요. 지금 정치를 봐도 그래요. 예전에는 도덕적으로 아무리 타락했어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막 다 지도자가 되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도자가 되는 게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이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깨달았어. 이제 다 경험했어.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요, 아무나 쉽게 세워지지 못해. 정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은 어떠한 지도자들이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정말 성공하는 인생,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든, 누가 나를 괴롭게 하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섭섭에 침몰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본질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왜 실패하고 왜 승리하는가? 감사가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섭섭함이 실패와 승리의 기준인데, 이 섭섭은 뭐예요? 실패하는 삶이야. 반대로 이 감사는 뭐냐? 승리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야. 저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요. 아시아 사람이죠. 아시아 사람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이야. 근데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양자 삼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 그 얼마나 감사해. 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세상에서 그냥 오픈카 타고 뽕 맞고 막 그렇게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치의 삶을 살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감사해. 그 본질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근데 인간은요,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본질적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거야. 실패.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지금 이것은 팩트고 실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은 인간의 감정에 지배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내 가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내 가족들을 살리고 또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나를 쓰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형들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죽여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만큼 화가 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하니까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민족이지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나를 택하신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형들을 만나는 그 순간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의 인생도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가 완전한 승리로 귀결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끝까지 감사하면 그 성장과 성공과 부요함까지도 감사로 이어질 텐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과 실패로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 늘 원망과 절망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어요. 원망과 절망을 해도 당연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남 탓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했기 때문에 요셉은 분노와 섭섭함을 이기고 우물의 두려움과 노예의 고통을 이기고 애굽의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듣고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옆을 딱 봤더니 충만이라는 인간이 있는 거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나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거야.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게 우리의 실패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와야지. 뭘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 있는 교회에 심겨놓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우리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감정에 지배받는단 말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랬죠.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상처가 아니야. 다 검을 하나씩 갖고 있어. 서로 끼어들면 찔려 막. 그래서 너무 좋은 줄 알고 막 사귀어봤더니 막 좋은 얘기하는데 뒤에 가서 저 사람 내욕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또 화가 나고 반찬 하나 남은 거 확 양보가 아니고 집어먹고 교회는 섬김이라고 하는데 저게 섬김이야. 신앙 좋은 분들인 줄 알았더니 가서 만나봤더니 엉망이야. 막 상처받으니까 막 화가 나고 막 그거 분노를 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얻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축복에 대해서 떠나가.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예요.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요셉이 지금 그 원수를 갚을 기회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감사의 영성이에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너무나 은혜 아니에요? 이미 그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니까요.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져.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 비난, 비평, 불평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작은 거라도 정말 감사해 보세요. 어머 감사해. 성경책이 떨어져서 감사해. 어머 성경책이 새 거라서 감사해. 어머 성경책이 빨개서 감사해. 어머 성경책이 검해서 감사해. 그냥 다 감사한 거야. 뭐든. 어머 내 수요예배 인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 그냥 어쩌든 감사하는 거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마귀의 진들이 다 떠나가요. 정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는 뚱뚱해서 감사하고 난 날씬해서 감사하고 난 이뻐서 감사하고 난 못생겨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보세요. 감사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감사에 완전 미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미쳐버리세요. 감사해 그냥. 2019년. 그래야 성장해요. 그래야 성장해. 제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저는요 요셉을 묵상해 봤는데 난 요셉이었으면 이렇게 못해요. 난 진짜 어쌔신들 써가지고 그냥 그 형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모든 그 화를 변하여 선으로 갚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바닷가재가 있든 고래가 있든 상어가 있든 여러분들 내 주변에 펫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걔네들 한번 똥 싸봐놔요. 힘들어요. 오히려 바닷가재가 있는 게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감사해야 돼. 뭐든 감사해야 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 찬송가 좀 하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찬송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벽 예배 나와요. 내가 찬송가 가르쳐 줄 테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버릴 게 없어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 뭐든. 원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귀신을 주셔서 감사하면 귀신도 깜짝 놀라고 어색해서 도망갈걸? 진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거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는. 그래서 올 한해 이 감사의 제목들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힘들면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면 또 저 사람 때문에 감사하고, 늘 끊임없이 감사로 제사 드립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다. 제가 지금 제 거룩한 성경과 승리로라는 저 테마 속에서 계속 설교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좀 말씀을 곱씹었으면 좋겠고, 저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 하셨어요. 그리고 프리칭 하시고 힐링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그리고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그 성공을 위해서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2019년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결론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야. 하나님께 맡긴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심이 들고 걱정이 돼서 못 맡기는 자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요, 그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드시고 우리의 성장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장과 성공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경원아, 하나님 너를 위하시는 분이야. 네가 각기춤을 추든 문춤을 추든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막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던져지고 그리고 내 인생이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어야 될 예배당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섬겨야 될 직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 성장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성장과 성공이 코앞했는데 항상 그 피니쉬 라인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죠. 섭섭함, 감정의 문제에서 지배당하는 거야.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포기해버려. 하나님,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봐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거에 그래, 돈 많은 분이 교회에서 좀 섭섭하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좀 섭섭해. 그래서 내가 이제 11조 하나 봐라. 우리 나 없으면 우리 교회 돌아가나 봐라. 잘 돌아가. 더 잘 돌아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야. 결국 그것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 때는 축복인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을 이게 저주받은 거야.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딱 찔렸다는 건 뭐예요? 고통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해서 무릎에 있는 걸 뽑아내니까 건강한 거야. 아픈 걸 뽑아내니까.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검같이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 심장과 폐부를 쪼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끄집어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승리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야 돼. 우리는 감정을 이겨야 돼요. 섭섭함을 이겨야 돼요. 오직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항상 감사의 영성을 쌓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시고 죄인들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심판하세요. 의인들은 알아서 다 축복하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2019년 저와 여러분들 멋지게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때가. 그 영화들을 보면 맨 다 좀비 영화들 요즘에 막 그렇죠? 그 이런 영화들 보면 막 어둠의 영화들이 가득해요. 헐리우드 영화들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자꾸 뭐 우주 영화들 막 목성에다가 화성에다가 그렇죠? 막 그 인간이 사는 그 불화자 지옥 같은 느낌이, 그 뭐 자꾸 거기 가 산다고 그래.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이 좀비들 계시록에 보면 그 땅에서 무슨 이상한 곤충 같은 게 올라오는데 그들이 사람을 쏘는 거야. 근데 그것에 쏘인 자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헐리우드 그런 사람들이 좀비라는 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창조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만들어내지를 못해. 이 인간의 연약함들은. 이게 본질이니까. 마지막 때 가끔가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진짜 정말 이게 지금 심각해. 그럼 이때 우리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죄가 들어온 것도 뭐냐? 이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 섭섭한 거. 왜 먹지 말라고 그래? 치사빵꾸. 왜 하나님 다 창조해놓고 왜? 그러면 선악과. 그럼 만들지를 말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완전 교만하지.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있네. 먹을 수 없는 게 있네.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전능하신 분이 계시지.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뭐해? 그분의 통제 속에 있다는 깨달아야 돼. 자유의지가 있긴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치사빵꾸야. 아니 참 만들 뭐야? 왜 그럼 좀 못생긴 과일을 만들어 놓든가.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막 루이비똥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감정이야. 감정이 아니라 뭘 해야 돼? 말씀을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사람은 위로가 안 돼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아야 되는? 말씀에서 위로받아야 돼요. 어디서 책망받아야 되는? 말씀에서 책망받아야 돼요. 어디서 성장해야 되는? 말씀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승리자예요. 그러한 자들이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좀비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패와 왜 실패하고 왜 승리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실패하는 자들은 감정에 의지하고 섭섭함에 내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들은 뭐예요? 내가 어찌 심판하리이까? 오늘 말씀이 뭐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장으로 나를 이끄는데 자꾸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성장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려는 사람에게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저도 시험 이빨 받아봤어요. 왜냐면 왜 그런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유럽 선교할 때 온갖 사방에서 공격받았어요. 정말 아주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다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유럽에 크게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더 어떻게 보면 막 화가 나고 내 안에 막 그런 공격이 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히려 이런 시험이 오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들 갖다 바쳐라 라는 말 안 해. 집 팔아 성금해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 안 줘. 왜? 그만큼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야, 네 아들 줘.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을만 했던 거예요.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아이고 당신이 복 주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당하게 너 욥에게 가서 시험해봐. 아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너 가서 시험해봐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신뢰했어. 욥을 믿었어.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탄이 욥에게 갔는데 겨우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잖아. 아니, 자식을 죽이고 재산을 다 없앴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앞에서 마귀가 서 있을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어.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거야.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그 시련과 역경 속에 던져진 것은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험과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때 섭섭해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감정에 쏠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섭섭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사함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종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섭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속상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악을 드러냅니다. 성장한 줄 알았는데 너무나 어린 신앙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되고, 또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하는 생명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러시아발라리아마 나카발야바카야발라리아마 섭섭함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영역들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로서 꿈을 위하여 하나님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인생 되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인간적인 섭섭함들과 모든 인본주의적인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감사를 기억할지어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에게 예수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승리할지어다. 감사로 일어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그러한 인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리더들이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안수집사,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와 선과 용서와 용납과 섬김은 없고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비평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령과 승리로 일어서야 될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많이 어그러져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아픔과 고통과 그 안에 화만 남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함이나 인간적인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공과 성장의 자리에 섰을 때 역시 그 힘으로 복수하거나 그 힘으로 자기의 마음의 감정대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말하며 자기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감사의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셉과 같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장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높은 직분과 또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작은 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성장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섭섭한 마귀들을, 섭섭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감사가 살아나며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예배드리고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러한 삶으로 거룩하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요셉과 같이 정말 거룩한 성장과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